은혜의 보좌, 사랑의 보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죄를 사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찢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아니한 것은 애굽인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건도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 대신 숫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착해진 다음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구나.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받기 위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십자가라라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십자가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힘듦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십자가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안 믿으면 자녀를 십자가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나랑 안 맞는데도 억지로 살고 있으니까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로 살 때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볼 때마다 싸우고 미워한다면 그건 십자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주어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정마다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비천히 여기라고, 자기를 가치없이 여기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 항상 맞고 싶어요.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왕궁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왕궁은 성공이 보장된 장소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특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합니다. 위로가 넘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의 주장이 마구 살아나기 때문에 서로 긴장하게 되고요, 다투게 되고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각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 한 번의 결단이나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탐심을 죽이고 자랑을 죽이고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친다. 나의 고집과 나의 탐심과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먼저 물러섰다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면, 날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이 하찮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들어준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교회학교 행사가 있었고요, 시니어 방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권사님들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니까 수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기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져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 힘이 있지만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까? 내려오시면 자기는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 날마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의 승리가 있고 사랑의 기쁨이 있고 사랑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람이래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서 십자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무조건 내 것을 지키라, 내 업적을 드러내라,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자신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외투와 은금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의 것을 다 내놓았는데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조건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적은 것을 내어놓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삶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을 얻고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몸이 힘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괴롭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있을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더 큰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을 통하여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변화사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기림을 보여주지요. 28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28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고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셨습니다. 여태껏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지요? 굶주린 모습이었어요. 늘 피곤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변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내가 버림받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광의 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르면 십자가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라 영광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신 영광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영광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는 영광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영광스러운 이곳에 천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영광을 보고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 성격과 다르게 기도원에 올라가면 손도 들고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일어서서 기도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향과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기도원에서 드러나고 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너무나도 색달랐거든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려오면, 집에 오면 하루도 그 은혜가 이어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하루 만에 다 까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반복이 되니까 그러한 삶이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원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까지 흘리고 은혜가 있으니 너무 좋대요. 근데 집에 가면 너무나도 이전과 다른 시험들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체험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순종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는 신비한 영광도 체험하고 십자가의 순종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비한 경험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방언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 하여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은혜의 영광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순종도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이것이 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비한 체험도 십자가의 순종도 함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영광이 있고 우리도 기쁘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추정해 보니까, 앞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래요. 들으래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초막을 짓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도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광경이 사라졌을 때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음성도 구름도 사라졌지만 오직 예수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더 분명히 보이는 것과 예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체험은 지나가고 감정은 식지만 예수님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20대 초반이지요, 신학교 동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1학년은 아니었고 2학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 동기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 내가 많이 방황한 거 알지?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자기 집이 망한 것을 신문을 보고 알 정도로 굉장히 큰 부를 누렸던 집이었는데 망하고 이제 신학교까지 그 마음, 그 삶을 추스리고 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잡히지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도 신학교에 와서 마음을 잡으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좋다라는 찬양 예배는 다 가고, 그 당시에 그 서울에서 좋다라는 말씀 또 목사님은 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몇 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황한 거 너 알지? 라고 하면서 그 방황에 이제 끝이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마음에 그동안 예수님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황했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던 그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진정한 영광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 삶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하나만 내가 기억하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공고함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 위에 은혜를 품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37절인데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하지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 초막을 짓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내려오셨을까요? 산 아래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 위와 아래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산 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산 아래에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38절인데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들린 소리는 달콤한 소리가 아니고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고통받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질문이 생겼어요. 묵상하다가 왜 굳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람의 모양까지 되셔서 나타나신 것일까? 그 답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외침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숨기 바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보다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게 이뻐버리거나 잘생겨버리면 마음이 쉽게 열리던가요? 나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이 쉽게 열리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오히려 숨고 싶어지고 닫히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배려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로 오신 은혜의 보좌요 사랑의 보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서 중에 컴패션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래에 오신 분들은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한참 전성기일 때 컴패션에서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후원으로 나갔어요. 필리핀에 낙후된 지역에 가서 돕기도 했고요. 또한 대전 지역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시락 섬김 나눔까지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전성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힘이 있고 많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했으니까 전성기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전성기이구나.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섬긴 것만 생각나거든요. 사랑한 것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전성기 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교회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은혜의 보좌, 사랑의 보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의 보좌, 사랑의 보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을 꼭 보고 싶은데,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를 도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귀신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절망한 아버지를 일으키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후에 그 죽은 아들을 그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탕자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껴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게 하신 그 이유도 마지막에 가면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가정의 회복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만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게 된 계기도, 아이를 고친 후에 주님이 아이를 아버지에 돌려주신 것도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응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깨지고 상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한다. 공동체가, 가정이, 너의 관계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지요. 심지어 아픈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품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가 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보시니까 고치신 것도, 귀신을 쫓으신 것도, 회복시키신 것도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영원히 임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고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작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계신 유일한 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 가정도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족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그때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사랑의 보좌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에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